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결정적인 특징은요,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거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식물은 햇볕을 받아서 영양분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광합성이라는 것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음식물을 먹어야만 그 영양분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음식을 먹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물의 영양분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입에 침이 나와서 그 타액과 음식물을 잘게 부순 것이 잘 섞여서 입에서부터 탄수화물 분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위로 넘기면 위액과 고루 섞여서 이제 음식물을 잘게 다 부숩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 소장으로 내보내서 그 소장에서 통과하면서 음식물이 그 소장의 점막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장으로 가서 수분을 흡수한 다음에 비타민의 일부, 그렇게 해서 이제 소화 과정이 끝나가는 건데요. 이 정상적인 소화 작용의 이 다이제스티브 사이클, 다이제스션 사이클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서바이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적인 나이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던 육신적인 습관, 이 sinful nature라고 하는 죄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어린아이 혹은 영적인 갓난아기를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미숙아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자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영적으로 아이라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 그럼 아이들이 대답하는 게 있잖아요. 라면도 있고 빵도 있고 그런데 왜 굶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라면과 빵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데저트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어요. 얼마 전에 연초에 이제 금식하는 것을 따라서 금식을 하고 하루 이상이가 금식을 하고 일이 있어서 슈퍼마켓을 갔어요. 근데 제가 원래 슈퍼마켓 가면 딱 원하는 데 가서 딱 집어가지고 오는데 그때는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요. 그 쉘프에 있는 게 다 맛있어 보여요. 야, 맛있는 게 너무 많구나. 원래 배고플 때 슈퍼마켓 가면 안 되는 건데요. 조금만 금식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40일 금식하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얼마나 시장하셨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아들 되심을 사용하도록 원수마귀가 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본인이 높임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온 것임을 기억하고, 사실은 그 목숨을 우리에서 내어주기 위해서 온 것임을 기억하고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요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의 데절트에 이렇게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또 당신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고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도 산다고 하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자기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것이니 백성이 날마다 가서 그거를 거두어 드리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죠. 똑같이 영적인 사람도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먹는 것, eating the word, meditating the word,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것은 영적인 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베이직이에요. 우리들의 음식을 반드시 챙겨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디보셔널 타임,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quiet 타임, 약해서 QT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분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마음과 뜻을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도 내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메디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약이라고 하는 메디슨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약은 약병에만 보고 쳐다보는 게 아니죠. 약은 먹어야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내가 흡수해야 내 몸에서 그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경 말씀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읽어서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여러분 말씀 묵상한다, 메디테이션 한다는 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원수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거를 저항했어요. 물리치셨어요. 그 얘기를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여러 가지 육체 정력이나 또 이런 시험이 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 예수님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구나. 그거를 머리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음에 그런 비슷한 일을 만날 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오늘 한 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한 장을 읽으면서 이곳에서 내가 읽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보니까 내가 과거에 잘 하나님 모를 때 범죄했구나. 그것을 고백할 죄가 있는가? 그런 걸 메모하고
또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했으면 그럼 내가 걱정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또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Commandment to obey. 어떻게 순종하면 내가 기도할까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한 메모한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게 애플리케이션이죠. 적용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로서는요, 우리 선한목자 교회로서는 이렇게 말씀에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오늘 주보 간지에 들은 것처럼 양육훈련반을 개설하고 성서 연구를 위한 반, 그 다음에 굿 셰퍼드 만나, GS 만나를 제공합니다. 주보의 간지에 들어있는 것처럼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가로넣기를 하면서 적어도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기억하도록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 오셨는데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 혹은 리폼 트래디션, 개혁교회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거든요. 리폼 트래디션. 그 개혁교회들은 예배가 도대체 뭔가를 여러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 한자로 보면요, 문자로 보면 엎드려 절하면서 예를 표하는 게 예배예요. 누구한테 엎드려 절하고 예를 표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또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요,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에게 그의 합당한 가치를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도 있으니까 그 창조주에 맞게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요, 우리 때문에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편의상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때문에 예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셨어요. 그걸 우리가 grace,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올 때 다 주보를 받았어요. 자, 예배 순서지가 그냥 보시면 그냥 적당히 찬송, 기도 이렇게 다 섞어서 적당히 배치를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제 앞에 보면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선한목자교회 예배를 드릴 때 초청하시는 분은 고태영 목사가 아닙니다. 선한목자교회 당회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Call to worship.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점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의 찬송을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범죄로 찌든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추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confession time이 있습니다. confession은 지난 일주일만 회개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삶에서 기억나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물론 그 짧은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를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기도를 촉발시켜서 내 삶 속에서 늘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회개가 끝나면 목회자를 통해서 용서의 선언, Declaration of Pardon,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선언으로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을 올려서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성경을 봉독하고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이제 설교를 듣는 순서를 갖습니다. 이 sermon이라고 하는 설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시간, listening about God, listening about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듣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내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와 설교를 바로 정립해야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설교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적어도 선한목자교회를 여러분의 홈처치로, 모교회로 결정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선한목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는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은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일 말씀 묵상로 sermon outline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화요일 아침마다 스텝 미팅을 합니다. 저와 풀타임 스텝들이 모여서 스텝 미팅을 해요. 그러면 다들 메모장 들고 오고 혹은 스마트폰에 노트 테이킹 그 앱을 열고 노트를 테이킹합니다. 왜 그래요? 중요한 것을 메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행정목사님은 메모한 걸 쭉 적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세요. 내가 해당하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메모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하려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는 건 뭐예요? 너무 소중해서 잘 사용하도록 내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메모하고 그럴 때 마음에 잘 새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설교 시간에 나누는 설교 아웃라인에다가 여러분이 메모할 수 있을 만큼 메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에 바이어가 왔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바이어가 한 달 뒤에 저에게 100만 불어치 상품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6개월 뒤에는 200만 불, 1년 뒤에 300만 불어치를 저한테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메모하지 않고 까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한 달 뒤에 됐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왜 100만 불어치 물건이 안 옵니까? 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 막 적어놓고요, 이쪽에도 적어놓고 저쪽에도 적어놓고 책상 앞에다 이만하게 몇 월 며칠까지 듀 데이트 100만 불, 6개월 후에 듀 데이트 준 30까지 200만 불 다 적어놔요. 리마인드를 계속해요. 그러면 그 다음엔 그거 보지 않아도 늘 기억하고 다녀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메모하고 반복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 주문은 중요하지만, 오다시트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을 메모하는 일에 여러분이 들리는 만큼만 말씀 묵상 노트에 메모하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 한 단어, 어떤 때는 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걸 적어 놓으세요. 실제로 잘 보시면 메모가 없어도 설교의 아웃라인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메모를 해도 여러분 설교가 이 기억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주일에 가능하면 가까운 시간에 빨리 한 10분, 15분 시간을 좀 내세요. 그리고 묵상 노트를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 들은 끈을 리마인드 시키세요.
처음부터 나는 1시간 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난 10분 내겠다 이렇게 작정하세요. 10분 하다가 은혜가 돼서 나 5분만 더 해야지, 그렇게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남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의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에빙하우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사람이 새로운 것을 듣고 러닝한 다음에 학습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얼만큼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를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유명한 곡선이 Forgetting Curve예요. 망각 곡선이에요. 자, 망각 곡선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새로운 걸 배웠어요. 자, 오늘 설교를 새롭게 들었어요. 20분 지나면 40% 까먹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날 쯤 되면 40%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 친교할 때 되면 1시간 지나면 44%, 60%는 잊어먹었어요. 가만 놔두면 하루 지나면 3분의 2가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 6day, 7days가 되면요 80%는 기억이 안 나요. 그게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오다시트를 일주일 후에 80%를 기억이 안 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비즈니스 돼요? 예? 망해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그 오다시트는 보고 매일 체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forgetting curve, 망각 곡선을, 이 커브의 하강 곡선을 하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집에 가서 얘들아 복습해라. 복습.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맨 밑에 게 가만히 놔두면 복습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가는 커브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복습하면요 그 커브가 천천히 내려가요. 한 번 더 복습하면 더 각도가 천천히 돼서 반 정도를 기억해요. 3번째, 4번째 반복하면 거의 대부분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려고 작정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복으로 봐야죠. 여러분 오다시트가 중요하면 내일 나갈 오다, 모레 나갈 오다,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다 검토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게 향하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메모를 하고 누구한테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반복해서 보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면 그 메모가 내 기억 속에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찬 사람은요, 입 열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찬 사람은요,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넉넉한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은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차게 만들면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을 설교 듣고 가까운 시간에 15분 정도 설교를 다시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많이 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상관치 않아요. 그러나 선한목자 교회를 여러분의 홈처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주일 예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남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지 몰라요. 예배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에 30분의 설교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와서 다 흘려버리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오다장을 받아서 다
잊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 일은 망하라고 하는 일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망하는 길로 내가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시편 11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 복이 있다? 지위가 높은 사람 복이 있고, 건강한 사람 복이 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요,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하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정말 생각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저를 먹이셨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온 교회적으로 그걸 체험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건물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생겨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온 재산을 가진 것보다 더 기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야 신앙생활에 정말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진 것보다 더 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2020년 내 지혜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만 의지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드리면서 출발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경험으로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해 준 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라고 생각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메모하고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내가 세상의 물질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